12장입니다. 드디어 6월절 사건을 이제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즉 원년이 되게 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이제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달을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에 있어 가지고 아비벌, 그게 이제 아비벌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원년이 되게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로마력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력으로 따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출애굽이 그 모든 달력에 있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3절에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분량에 대해 가지고 그 식구가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그 양을 하나를 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고 그 한 마리의 분량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해라 이 말인 거죠. 어린 양은 흠없고 관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서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희생양으로 지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열 나흘 날까지 딱 이렇게 간직해두고 그랬다가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거나 잡지 말라는 거죠. 딱 요거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잡으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딱 준비해놔.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양의 의미를 교육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야 저쪽에 우리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한 마리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구별해갖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 6월절 때 잡을 희생양이야.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나흘 날까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다가 써라 이 말인 거죠. 이런 건 다 이제 성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별을.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거는 이제 집에 드나드는 그 문설주하고 문임방 좌우에다가 이렇게 바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왜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사를 지낼 때 생걸로 안 하잖아요. 다 삶아갖고 하든지 굽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런 상태로 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에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우리의 죄사함의 효력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죽으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말은. 그러면은 이 희생양이 불에 탈 때 바로 우리의 죄도 함께 거기에 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도 거기에 같이 태울 때 그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이 그것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긴박한 거죠. 구원은 긴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지금 바로 앞에 구명보트가 있다 이랬을 때 느긋하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아주 적극적으로 사력을 다해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유월절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느긋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엄청난 지금 일들이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뭐 안에서 TV 보고 앉아가지고 이따가 이따 하지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끝나면 끝나자마자 즉시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어라. 예? 마치 기름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는 5 처녀와 같이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죠. 딱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채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이 임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거죠. 급히 먹으라는 말도 쌈 싸가지고 마늘 넣고 간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막 음식을 맛을 갖다가 느끼고 뭐 이럴 여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한 그 희생양을 급히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이제 먹으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 전역에 가득한 우상과 사탄의 문화와 온갖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꺾어갖고 벌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게 애굽인 거예요. 애굽. 얼마나 그 피라미드 돌 하나가 그렇게 뭐 무거운 돌이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높게 쌓을 정도로 그것도 무덤을 말이지. 그것이 희생이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집트 사람들 데려와서 썼겠어요. 막 주변에 참 멀리서 막 전부 다 사로잡아온 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막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큰 돌을 옮기다가 찧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의 피를 짜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우주적인 마지막 심판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사탄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사탄이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를 그 위에 군림하면서 막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밑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사탄은 또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이 전부 사탄의 문화고 온갖 사탄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그런 종교와 문화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쳐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 있는 그 검을 가지고 죽이신다. 원수들을,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야 평안하게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지금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날선 칼로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고 싸우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의 종들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오만함과 교만함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잖아요. 자, 15절에 이번에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이 무교절은 말하자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 즉 누룩을 넣지 말란 얘기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에 그 속성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그리스도의 몸, 죄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누구든지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회중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교회론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유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은 순결함이고 성결함인데 거기에 유교병이 들어가 가지고 누룩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이 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죄 있는 몸, 흠 없는 몸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이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피에 적시고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집도 이게 하나님의 그 인침이 있는 딱 거기까지죠. 그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문 임방 좌우에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규례를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고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예식을 지킬 때에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자손들이 말하면 27절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런 것 속에도 저는 언약적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버지나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집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언약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온 집이 이 복음에 순복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복음화가 되고 이로써 그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단위가 이렇게 너와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오늘 시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백성들한테 딱 알려준 거죠. 오늘 시작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있을 유월절 하나님의 대심판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도 모두 행해서 전부 다 집단속 잘해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옥에 갇힌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치셨다. 그래서 이 30절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뭐 애가 죽었으니까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아마 뭐 경악스러웠겠죠. 막 비명을 질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막 야단이 났겠죠. 야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래도 뭐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경악스럽게 이렇게 죽었겠죠. 막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온 집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막 죽어가니까 이 집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저 집에서도 곡소리 나기 시작하더니 바로의 궁에까지 막 곡소리가 들리고 뭐 시녀들이나 부하들이나 막 전부 다 왔다 갔다 그러고 야단 났겠죠. 온 나라가. 그래서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제서야 드디어 바로가 꺾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또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이러잖아요. 내가 졌다 이 말이죠. 항복선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축복해란 말은 축복한다는 얘기는 네가 높다 이 말이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더 높은 거지 축복받는 사람이 더 높겠어요. 지금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졌다. 그리고 33절에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우리 기세가 완전히 꺾여갖고 쾌우패당했어. 우리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어. 그 말인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 이 유월절 양과 이 유월절의 시작의 시기를 그래서 아비벌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원년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35절에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저 빈손 들고 나오도록 하지 않는 거죠. 그동안 그곳에서 노동도 막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34절도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발교가 안 되겠죠.
누룩 없이 거제 밀가루 반죽을 해놨던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 무교절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43절에서는 이 유월절 규례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오직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만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들은 그 집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할례는 언약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를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그 유월절 양을 그 집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여기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집에서. 이런 게 이제 가정이 또한 언약의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 관절 뼈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 뼈를 꺾지 않잖아요. 예? 그게 그런 예언적인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나 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빨리 죽어야 이 시신 처리를 할 텐데 안 죽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뼈를 꺾는 거예요. 참 고대인들 정말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뼈를 꺾어갖고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는 거죠.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해 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 자손들이 행하되 50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무교절도 지킵니다. 발교되지 않은 이 반죽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또 지킵니다. 그래서 먼저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신 거잖아요. 장자를 다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는 자손들과 짐승들은 가축들은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죠. 그 피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사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물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들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너희가 6일 동안 6절에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러면서
9절에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태에서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잖아요. 그 대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이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했다가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냅두면 그냥 우리의 노예로 살고 싶어. 그냥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나아. 노예처럼 지내면서 여기서 주는 거나 먹고 그냥 뭐 이러고 살면 되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끌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또 싸우기 싫어가지고 우리 돌아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냐 광야길로 이렇게 가도록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블레셋이면 지금의 가자지구 있는 그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걸로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 땅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바람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천국을 알고 바랬겠어요? 하나님이 불러내 갖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앞에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주의 빛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나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언약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